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영의 양식을 먹으려 오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방학했던 모든 후반기 사역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나 더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또한 국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세계 열방을 품고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사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당위에 세우신 김학수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닫혔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체험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되기를 원하오며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인데요. 4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의 교회 설립 38주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현재 이 자리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변함없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랑의 공동체가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믿음 속에서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을 내용은 똑같은데요, 제목만 바꿔봤습니다. 제목은 현수막을 내걸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참 어울리는 사자성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고향을 떠나 노예의 신분에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이 모든 세월이 대략 13년 정도 됩니다. 13년이란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형님들에게 향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향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인데, 하루아침에 지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해몽은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몽은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7절 첫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해몽을 해줬는데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앉힙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테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천천히 읽으면서 내 안에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41절에서 44절까지는 제가 아멘하지 말라고 하셔도 아멘하고 싶은 절로 아멘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일 수도 있고 창세기 전체에서도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드라마로 만든다면 많은 권사님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어떤 장면이지 않을까. 그 어려운 13년의 시간을 보낸 끝에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릴 그런 장면일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저는 41절에서 44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동네 입구에 보면 달려있는 축 합격, 축 당선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보통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행정고시 합격하거나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현수막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면에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이뤘다, 이런 마음가짐일 겁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성인 19,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가치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진국에 한국도 포함됩니다. 17개국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뭘까요? 가족이고 2위가 직업이고 3위가 물질이고 4위가 친구였어요. 이게 보통 선진국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1위가 뭘까요? 한국인이니까 뭘까요? 물질. 예, 다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물질이 1번이잖아요. 아니십니까? 한국인들은 유독 1번이 물질, 2번이 국가,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하 현수막을 내걸면서 다 끝났다,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축하 현수막만 내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41절부터 그 내용을 좀 현대판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 41절에 그잖아요. 바로가 애굽 총리가 됐다. 그 현수막을 만들어봤습니다. 야곱 11번째 아들 요셉 애굽 총리 취임, 경축. 이제 그가 사는 곳이 원래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 입장에 제국이잖아요. 제국 입장에서 가나안 정도면 군 정도. 시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군 정도 되겠다 싶어서 군. 헤브론에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헤브론 주민 일동.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현수막 내거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학교 가면 서울대 누구 아들. 저의 이름 넣겠습니다. 김학수 아들 첫째 할까요? 왜 이거 이게 우리가 내걸고 싶은 현수막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42절부터 보면 그걸 더 피부로 와닿았어요. 42절부터는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이 나오냐면 42절에 보면 인장반지가 나와요. 인장반지가 뭡니까? 인장반지는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한 번 도장을 찍으면 왕도 법령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게 인장반지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지 그 이해가요. 에스더서에 왕도 그 도장을 찍으면 인장반지를 찍으면 그 법령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게 인장반지인데 그 인장반지를 지금 누구에게 준 겁니까? 총리인 요셉에게 준 겁니다. 42절에 보면 세마포 옷도 입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네이버에 검색하지 않죠. AI에게 검색을 합니다. AI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가장 비싼 의류 브랜드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루이비통, 에르메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지만 그 두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걸쳐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가장 비싼 걸 걸쳐 입은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금사슬이 나오더라고요. 금목걸이 아니고 금사슬입니다. 웃으셔야 하는데 금목걸이 아니고요. 금사슬이에요.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금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뭘 차고 있다고요? 금 목걸이 아니고 금 사슬. 몇 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고 43절에 보니까 버금수레가 나오는데 버금수레는 왕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수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다시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물어봤더니 2025년 7월 기준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AI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발음도 잘 될지 모르겠는데 롤스로이스 아십니까? 네, 그 차가 있대요. 보트 테일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대략 한 4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그거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마지막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보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손발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다 준 겁니다. 요셉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로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시기 소원합니다. 바로는 왜 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겼을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이 요셉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의 권한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앞에 34절부터 보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해줬어요. 요셉이 해몽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5분의 1씩을 거두어 두십시오. 그래서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저장고를 만들어서 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방법은 알지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다시 반문을 저에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줬어요. 견제할 만한 정도, 견제를 할 만한데도 모두 다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애굽 왕궁에 지금 있잖아요. 애굽 왕궁은 어디입니까?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권력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점이 힉소스 왕조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기존 그 애굽 왕조가 물러나고 쫓겨난 거죠. 힉소스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애굽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도 많은 권한을 한꺼번에 견제도 없이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애굽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 주면 돼요. 예를 들자면 농림부 장관, 지급으로 하면 농림부 장관에서 조금만 권한을 더 주면 그 부분, 흉년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주면 되는데 모든 권한을 지금 다 내어줬습니다. 왜 바로 왕과 신하들은 능력이 출중한 요셉을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죠.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라고 했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들리면 그가 듣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이고 쿠데타인 겁니다. 신하인 빌라도 입장에서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법이 내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를 고발합니까? 반역죄를 졌다.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다라고 고발을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황제가 이 부분을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걸거넘어졌는데 빌라도가 스스로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의 답이 웃겨요. 뭐라고 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되려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이 했던 게 빌라도 아닙니까? 왜 빌라도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바로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견제를 했을 겁니다. 빌라도 또한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겐 죄가 없다. 자신에게 견제가 되거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견제하지 않은 이유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과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좇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던 겁니다. 요셉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을 다 줘도 탐욕을 부릴 사람이 아니라 허투루 쓰지 않고 흉년을 대비할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준 겁니다. 신하들이 요셉과 만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요셉을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로 느끼게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서 견제하지 않고 모든 걸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바로와 신하들은 왜 요셉을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그 답은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신약으로 끌고 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거듭난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타락하여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견제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직장 가서 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견제합니까? 그냥 모든 것을 내어줍니까? 요셉처럼 모든 걸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너는 괜찮아요 하고 내어줍니까? 아니면 나를 은근히 견제합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견제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욕심내는 것을 우리 또한 좋아하고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사랑하고 끊임없이 갖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을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예수님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41절부터 47절까지 드디어 현수막을 내걸 일이 일어났다.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어떤 구절입니까? 38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거든요.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세대여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표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다, 상징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인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냥 물고기 뱃속 요나의 표적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얘기하면 끝났는데 그게 끝나지 않고 32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이 니느웨를 거론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의도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케 하셨더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셨더라가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표적은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땅의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땅의 것이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 땅의 것을 멀리하고 이 땅의 가치를 멀리하고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큰 이적이요 표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봤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땅의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 동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요 표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장반지입니까? 세마포옷입니까? 금사슬입니까? 버금수레입니까? 현수막을 내걸 만한 이적과 기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하여 육의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같은 물질 세계를 뿌리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다 보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몇 번 읽으면서 저는 요셉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다 가졌거든요. 인장바지도 가졌습니다. 권세, 명예, 안 가진 게 없어요. 물질 안 가진 게 없어요. 다 가졌습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걱정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성도님들, 요셉이 걱정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저는 읽을수록 기대가 됩니다. 저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현수막을 내걸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생겼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걱정해야 할까요? 기대해야 할까요? 걱정해야 할까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셉에게서 기대가 됩니다. 그에게 있어 물질, 권세, 명예는 아무것도, 땅의 것이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십니까? 내게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걱정하지 않고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권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해 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거듭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요셉은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걱정하기보다 기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마저 견제하려고 합니까? 기대하려 합니까?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언가 물질적인 것, 하나님 명예적인 것을 얻기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충만한 것을 구하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